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참 간증을 들으니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또 경남서중에 계속해서 이 군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좋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계속해서 9장입니다. 1장부터 해서 계속 이제 9장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마태의 집에 가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았고, 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는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는데 그 한 관리가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죠? 관리가 나오는데, 이 그 해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다른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여기는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죽어가고 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냐면, 조순재님, 우리 수아가 지금 몇 살이죠? 13살. 여기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얼마나 아빠의 마음에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겠습니까? 그 딸이 이제, 여기는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의사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던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죽었는데 이제 살아나겠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딸아이의 그 몸에 손을 얹으면은 그 아이가 살아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누가복음에는 외딸이라 했습니다. 외동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죠? 또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이 근데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당장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큰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유대교에서는 주님 앞에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유대교에서 생매장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주님 앞에 나왔을까? 그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의사에게도 간 것이 아니고,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사에 간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그가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절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야로의 마음, 이 해당장의 마음을 잠시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이 그 손에 손 얹으면은 그가 살아나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 가라, 내가 그 딸을 살리겠다 하고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이유가 뒤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혈루증, 그 20절에 이렇게 보시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지금 이 따라가는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무리가 함께 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그 주위에 많은 무들이 막 밀고 막 그런 이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왔냐 하면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의 병이 걸렸던 연수가 12년이었습니다. 예, 12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혈루증이라고 했죠. 잠시 여기 손을 얹고 레위기 15장에 한번 보시면은 그 유출병,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유출병, 그 혈루증 같은 이제 말입니다. 그 레위기 15장, 제 성경으로는 168장인데 레위기 15장 1절부터 쭉 12절까지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4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쭉 보시면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예, 이 유출병이 걸린 사람의 앉은 자리, 눕던 자리, 또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저녁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혈루증으로 걸리는 앓는 이 여인. 승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친구도 없었을 테고 가족도 아마 떠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면은 하루 종일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잠시 좀 느껴졌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함께하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지거나 앉은 자리, 눕던 자리. 그래서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 또 그 어떤 그 율법의 그 철저한 그 유대교의 사회에서 결코 이 여인이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밖에 다닐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 이 자매님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잘 이해하기도 하고,
실감이 좀 더 나실 텐데, 우리 자매가 이 얘기를 해도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오면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자매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했을 때 출혈이 있었습니다. 임신을 이제 하고 나서 출혈이 있어서 한 2, 3개월은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얼마나 꼼짝 못하고 이렇게 불편했겠습니까? 여인도,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이런 부정한 사회에서 고립되고 어떤 가족과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내가 왜 이렇게 부정한 자유야 하는가?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보면서 이 부정한 여인이 바로 나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생각에서 나오는 것, 모든 나의 삶에 있어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부정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도 남아있지 못한 이 육신의 모습, 이런 자가 바로 이 유추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이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소문.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문을 듣고 주님께 왔습니다. 여인은 와서는 안 되죠. 사람이 있는 곳에. 왜? 그를 만지면은,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올 수 없지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저희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왔는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주님 이런 병 고치지만 내 병도 고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다른 부분에 보면은 어른들에게 얼마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다녔겠습니까? 괴로움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얻은 결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그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몸이 괴롭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폐한 그러한 상태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고, 주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걸 그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나가면 분명히 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여자의 마음에,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옷자락의 끝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랑이 전달되었고 주님의 능력이 전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 삶에서 경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육신으로 내 옳은 의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 육신의 모습을 때로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참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얘는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도 받고 건강해서 회복도 된 그 장면을 참 보게 됐습니다. 참 이 여인의 그 마음 얼마나 감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부정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예배를 어떤 심령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은 들었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야이로 집으로 걸어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야이로의 마음은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좀 조급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딸이 죽었고 금방 죽었고 또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급박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에 보면서 이 야이로의 마음은 조금은 아마 조급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놔두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그래도 실컷 같은 그 어떤 그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믿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어떤 집에서 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게 탁 풀려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한 주님의 또 음성을 그에게 쓸 때, 또 그에게 또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왔을 때 지금 상황이 이제 죽고 막 통곡하고 그 집안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을, 다른 성경학자들은 죽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별한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다. 근데 이제 왜 주님께서 잔다고 말씀했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잔다는 표현은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는 사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달리다구, 그 찬송 있죠?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잠에서 깨어듯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메시아, 구약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곳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잠을 잔다는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잠자던 자를 일으켜 세워서 데려갈 그때가 있다는 생각을,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또 여기서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장들도 많은 또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